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인데요. 팔복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실천 명령을 던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직선적이죠. 첫째로는 뭡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집점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내가 긍휼을 베푸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나에게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읽어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와요. 거기를 보면 이제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혹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흔히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창조론자라면 뭐 마땅히 닭이 먼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니, 자비 베품을 받았으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이 긍휼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베풀거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네가 베풀어야 하나님이 너한테 베푸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굳이 따져가지고 너무 깊이 논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건 뭐 나쁜 사람이죠. 또 혹은 먼저 베풀지 않아서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긍휼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글쎄요,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낫습니까? 저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어떻든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긍휼이나 자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런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 얘기가 나오죠. 개혁은 이제 동관, official이죠. 이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단어는 둘러스예요. 그러니까 종이죠, 종. 원래 헬라어 단어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둘로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건데요. 이야기 결론은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마 뜨거라죠. 무섭죠. 예. 하여간 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마태가 보는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격한 제도보다는 자비나 긍휼이 그분에게 훨씬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가 원래 세리였죠. 그래서 그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이제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원래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추수기에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에 그 종아리에 그 곡식이 닿아 가지고 떨어지면 그 추수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렌즈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 그러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다. 예,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다 호세아서를 인용한 건데요. 뭐 호세아서는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의 엄청난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마태가 여기서 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사람을 사귀든지 관계성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야 되죠. 당연히 사람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그분의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 자비를 닮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야고보 2장 13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닮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신약에 사용된 그 자비 내지는 긍휼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이몬입니다. 엘레몬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배울 때는 에타도 좀 그냥 에 이렇게 발음했는데 이게 이제 밖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에이 이렇게 좀 길게 발음하더라고요. 엘레이몬. 이게 이제 구약의 헤세드하고 이제 그 같은 의미를 가져요. 헤세드나 엘레이몬은 무슨 뜻인가요? 당연히 이제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감정적인 사랑 이상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세드나 엘레이몬은 언약에 기초한 그런 covenantal love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연민이나 동정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뭐 좋은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랑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는 계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을 파기하시지 않는 한 그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Today's English Version을 보면은 이것을 constant love, 계속되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랑은 변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입장과 관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 변합니다. 내 눈에 이쁘면 좋아요. 그런데 내 눈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종의 이게 이제 그 패션이죠. 이 사랑이라기보다 러브라기보다는 사실 패션인데 이런 열정적인 감정. 저기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뇌의 상태가 약간 미친 사람 비슷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패션이 죽으면 뭐 그 이문열이 쓴 저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을 보면 파하지 않는 잔치가 어디 있겠느냐, 끝나지 않는 봄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패션이 식으면 사랑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의 진정한 사랑, 그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뭐 헬라 철학은 이런 자기 애에 자기 사랑에 기초한 그런 가치관에 입각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자기 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로스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 상열지사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애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미소가 아름다워서 뭐 혹은 그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뭐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아가페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는 아가페를 완전히 가질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나가는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로 시작한 사랑이 아가페 쪽으로 갈 때에 그것이 이제 그 제대로 된 흐름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이렇든 저렇든지 내 필요 때문에 내 관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건 캐서드라고 혹은 엘레이몬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세드는 그 아가페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의미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가페 역시 이제 계약에 근거한 사랑이고 상대방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계약에 있는 그대로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나 엘레이몬이나 혹은 아가페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는 말이고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나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개인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제 대부분 건물 앞에 그 츠다카 박스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츠다카라는 말은 이제 righteousness, 의인데 이것이 후대에 와서는 현대 그 헬라어에서는 재물을 함께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정직하게 분배하는 거.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charity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정한 분배가 곧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가 어릴 때 그 저금통처럼 생긴 박스를 하나씩 자녀들에게 줍니다. 이게 츠다카 박스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거기 이제 자기 츠다카 박스에는 자기가 돈을 못 넣어요. 자기 형제나 자기 자매의 츠다카 박스에만 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 남에게 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이 츠다카 박스가 꽉 차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같이 가서 그것을 이제 기부합니다. 기증합니다. 츠다카 즉 베푸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감동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민으로서 나중에 뭐 이 사람들도 그거 제대로 못 지켰는데 어쨌거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선민으로서 개인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에서 비롯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이 배웠고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실천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나고 그랬겠죠. 자, 뭐 이런 말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은 사람에게 사실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품과 나눔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내 마음 상태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건 좀 변덕스럽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약에 기초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걸 생각하면 긍휼이 주어진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받은 저 탕감 받은 종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고 자그마치 20만 명의 1년치 임금입니다. 굳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한 6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단지 100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1만 달란트는 개인이 일해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그런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긍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설교 조금 더 길어지네요. 금전에 관한 걸 넘어서서 인간관계에 관한 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에 보면 sympathy, empathy 뭐 이런 단어가 있죠. sympathy는 그냥 저 사람이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라면 empathy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스토리와 상대방의 스토리가 만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empathy라는 것은 파토스 앞에 n, 헬라어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밉살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행동만 바라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인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긍휼이 좀 더 커지면 용서와도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어떤 그 관계의 회복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거는 아니죠. 인간관계 개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뭐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더 이상 곱씹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 회복은 둘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다른 성격의 것인데 마태복음 18장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긍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을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을 좀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베풀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껴안고 삽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긍휼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